11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작동 방식. 새로운 시대의 작동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 성경의 저자들이 즐겨 쓰는 그 몇 가지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래서요. 수미 쌍관법입니다. 문단과 문단 그리고 한 문맥과 한 문맥을 구분을 할 때에 앞에 나오는 문장과 맨 끝에 나오는 문장을 같이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을 위치시킴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제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입니다. 또 하나 신구약 성경에 자주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기법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샌드위치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다 아시죠? 샌드위치. 여러분 그 제과점 빵집에 가면은 우리 샌드위치를 사잖아요. 또 집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듭니까? 빵 2장 안에, 그죠? 거기 내용물을 집어넣는 게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도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 쓰입니다.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용을 같은 것을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를 같이 위치시킨다든지, 때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같이 위치시킴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서로 아주 긴밀한 연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 뭐냐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시편이라든지 이런 지혜서 문학을 보면은 평행법이라는 것도 많이 쓰이게 되어지는데, 언제 제가 기회가 생기면은 그 성경 개관 세미나 때 이 네 가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이 네 가지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은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샌드위치 구조. 네, 여러분 샌드위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제가 구조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저기에서 열매를 좀 따서 먹을 수 있을까라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요 15절과 18절입니다. 자, 15절과 18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은 사건, 우리가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이제 볼일을 다 보시고 이제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짝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맥락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22절과 25절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믿음,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샌드위치 기법이잖아요. 자, 첫 번째 문단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 세 번째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성전 청결 사건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와 어떻다는 거예요?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과 뭐까지도 예수님이 후반부에서 얘기했던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하고도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다고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잖아요. 비록 문맥으로 보면 네 가지의 각기 다른 말씀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저자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 네 가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의 사건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사건은 하나로 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돼 있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아주 깊게 서로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전제를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3절과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요,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하면 보통 5월에서 10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가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고 계신데요. 이때는 언제냐?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면 대뜸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5월에서 10월에 열린다면 3월과 4월인 6월절 이 기간 동안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없죠. 예? 그런데요, 사실은요, 열매가 있어요. 왜 열매가 있느냐면 종종 일어나고 발생하는 일 중에 뭐냐면 당연히 5월하고 10월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처럼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지거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이런 어떤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기후 문제 때문에 그런지 설익은 열매들이 이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는 종종 가끔 그 설익은 열매들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행인들이 배가 고프면 5월과 10월이 아니고 3월과 4월임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열매라도 따먹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근처에 가서 찾아가지고 설익은 열매들이 있으면 그거를 따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들이 종종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30여 년 동안 이 유대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유독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저 정도로 저렇게 입이 풍성할 정도면 완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무슨 열매는 있을 것이다? 설익은 열매 정도는 내가 따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해치고 살펴보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대했으나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입니다. 이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성전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그 입이 무성한 것을 통해서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입만 무성할 뿐이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뒤에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지어져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뭐와 같다?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지도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이 겉으로는 어떤데? 화려한데. 겉으로는 웅장해요. 겉으로는 멋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정작 그 성전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성전 지도자들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레미야 24장,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무화과 같은 식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상징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종종 자주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장차 내가 성전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성전을 멸망시키실 것을 뭐한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15절과 18절은 일명 무슨 사건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전 청결 사건. 네,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자, 우리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우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다양하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샌드위치 기법 그리고 앞문맥과 뒷문맥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성경 개관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성막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성막은 이렇게 큰 울타리로 돼 있어요. 큰 울타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의 동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처음 만나는 데가 어디죠?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번제단이 있는 그 마당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천막은 두 개로 구분되어진다 그랬죠. 두 개로. 자, 그 밑에 있는 게 뭐이고? 성소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로 돼 있어요? 지성소로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가 계시다는 얘기일까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밖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 안은 어디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실까요? 제가 성막 세미나 때 말씀드렸어요. 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 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이 평상시에 못 들어가요. 뭐 할 때만? 제사를 드릴 때만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거긴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장만. 그리고 더 깊은 저 지성소는 아무 때나 또 못 들어가요. 1년에 몇 번? 딱 한 번. 무슨 날? 대속죄일 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도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여기지만 제가 지금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만 들어가 계신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뜰, 여인이 아니니까 그 뜰에 가 계신 거예요. 그 뜰에. 그런데 그 뜰 안에 가봤더니 그 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전상과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을 돈을 받고 그 짐승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뜰 안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환전상과 매매하는 사람들을 그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죠.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그럼 제사와 관련되어져서 환전상을 내어 쫓았다, 동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환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짐승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하죠.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그거를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이 이제 심판받고 멸망받을 텐데 더 이상 이곳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행동에 옮기신 것이 뭐냐면 환전상을 내쫓으신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옳고 그르냐, 틀리냐, 맞냐, 이거는 제가 장황하게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내쫓은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도록? 제사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물건이 그 제사에, 성전 제사에 쓰이는 물건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차단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제사를 못 드리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은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왜 그래요? 이곳은 뭐 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세요. 성전 안에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방인의 뜰에 있잖아요. 남자로 얘기하면 그 남자들의 그 뜰에 있잖아요. 근데 이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제물도 드리지만 이 사람들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긴 기도하는 장소예요. 네. 여러분 그냥 구경꾼이 돼가지고 자기가 잡아온 그 고기를 내인 제사장에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태우는 거를 멀리서 이렇게 뒷짐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 아니에요. 여인의 뜰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뭐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멀뚱멀뚱 그냥 뒷짐지고서 내 재물 어떻게 저렇게 태우나 어떻게 태워지나 어떻게 저게 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어린 양을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소를 드립니다. 저 제물이 태워지는 것과 동시에 나의 죄도 어떻게 해요? 소멸되기를, 나의 죄도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예식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환전상과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바로 이곳은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인데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는 않고서 이것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당시에 그 백성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가 돼가지고 이 빼앗은 거 그리고 강탈한 거 침탈한 거 갖다가 드리니까 이곳이 바로 강도들이 모여있는 소굴이 되었구나, 도굴이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막 피를 토해가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뜰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여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곳인데, 일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도리어 너희들이 여기서 매매하고 환전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일들을 일삼는 것을 보니 이곳이 뭐의 소굴이 되어졌도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강도입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는 가부의 가산을 집어삼키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재산을 집어삼킨 돈을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너희들이 바로 강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맥락 속에서는 왜 강도입니까? 네? 이 사람들이 말로는 저번 지방에서 짐승을 이곳까지 끌고 오려면 어때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끌고 오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 다칠 수도 있고 그 짐승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 지방에서부터 끌고 올 필요가 없다. 이 성전에 오면은 너희들이 돈을 내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결한 짐승, 깨끗한 짐승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것은 편리를 위한 것이지만 역사가들의 문헌들과 자료들에 의하면 이 일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다고요. 폭리를 취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뒷돈을 받았어요. 뒷돈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폭리를 취하게 되는 그 타락이 일어나게 됐어요.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나무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환정사들과 매매하는 사람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왜 자기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니 이 불안당 같은 놈이 왜 우리 앞에서 막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꽤 막 불편해하고 막 불쾌하고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지를 아는 부류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당장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꾀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큰 도전으로 여겼어요. 왜요? 성전을 뭘로 만들기 위한?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간파를 하고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단지 이 사람들을 내쫓은 행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뭐예요? 성전을 무시하는, 이것 자체가 성전의 기능과 역할들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간파하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저자는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15절과 18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15절과 18절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전, 종결 사건. 네, 성전 종결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봤을 때 잎이 무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것을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뒷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함과 동시에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서 죽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웅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저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성전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환정사들과 매매상들과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은 거예요.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성전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심판한 것처럼 그들도 역시 내가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과 25절에서 이 두 가지 사건과 연관시켜서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 기도, 용서입니다. 자, 먼저 22절이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까지 읽읍시다. 자, 22절만 먼저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풀이하는지 제가 퀴즈를 낼게요. 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연장선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음을 통하여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성전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한 사건이 그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부분 나를 믿으라라는 얘기는 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줬거나 병든 자를 뭐 낫게 하거나 여러분 막 중풍병자를 막 일으켜 세우거나 어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22절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겁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심판받음을 통하여 멸망할 것이다. 아니, 멸망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전이 무너졌네. 성전이 없어졌네. 제사도 못 드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대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없어졌어.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믿음이 어린 분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믿음 끝났어 이제.
야, 신앙생활이 이제 끝났어. 아, 교회가 없어졌는데, 교회가 멸망받고 심판받았는데, 우리 어디 가서 신앙생활해? 우리 어디 가서 믿음 생활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확 다가오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건 뭡니까? 성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건 뭐였어요? 자기들이 드리는 짐승 제사였어요. 그 교회만, 그 성전만 열심히 다니고 제사만 열심히 아버지 앞에 잘 드리면 그것 자체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 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성전을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다. 성전이 너희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해파되어질 것이다. 너희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못 드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도 성전 멸망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산은 무슨 산이냐? 우리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전산. 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산. 네,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면 좋아요.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성전산이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성전산이 어디에 서게 될 것이라고요?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근데요, 놀라운 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성전산이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23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꼭대기에 쓴 게 아니라 바다에 뭐하게 해주면 던져주리라.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꼭대기에 서는 게 아니라 던져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뭐를 의미합니까? 혼돈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단으로 명명되어진 존재가 사는 데가 어디예요? 바다거든요. 그 바다는 혼돈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인데 이 성전산이 그 심판의 상징인 어디로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바다로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저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아, 성전 지도자들아,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을 아느냐?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이 성전산이 저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지. 근데 나는 그 예언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 성전산을 어디에 던져버리리라? 바다에 던질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당연히 이 성전선은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저 꼭대기 위에 서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뭐 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입은 무성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온갖 많은 폐역과 포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언마저도 어떻게 해서 바꾸어 버려서 내가 이 성전산을 어디에 던져버리리라? 바다에 던져버리리라. 내가 이 성전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주제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약의 예언과 성전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기도를 다룹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매매하는 사람과 한전상과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다 차지함으로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못 됐어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심판하실 거예요. 멸망시키실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는 새 시대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새로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 자,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성전이 멸망이 되어지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시대에는, 내가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내 시대에는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용서를 빌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자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준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가서 그 용서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그 용서를 실천하는, 그래서 수혜자임과 동시에 실천하는 용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성전 종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연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성전은 무너지고 해파되고 멸망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진 공동체. 첫 번째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세 번째는 무슨 공동체예요? 용서하는 공동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겐 성전이 필요 없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어요. 성전에 갖가지 많은 그런 복잡한 의식들이 전혀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 새로운 믿음의 작동 방식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응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공동체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짐승제사라는 그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누가 대행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뭐하기만 하면 회개 기도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가지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수혜자요 실천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선물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